우리의 창조 목적이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우리의 사명과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천명으로 삼아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립 7주년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2020년 절대 언약을 향하여 가라라는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절대계획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말씀운동을, 절대여정 언약의 여정을 향해 가며 성전을 준비하고, 절대목표 언약의 사명을 잡고 가되 237 센터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워가되 미션타운을 통한 성경적 전도운동을 위한 사역자 훈련센터가 세워지고, 순천 28만 명 살릴 3천 제자, 호남동부 7천 제자, 237개 나라 살릴 센터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며, 렘넌트 타운을 통한 렘넌트들에게 치유와 서밋의 자리로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을 허락하시며, 대형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아름답게 성장하며 아름다운 창학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재를 양성하며 렘넌트를 키우는 복된 회가 되게 하시고, 힐링타운을 통한 재앙시대, 중독시대, 정신병 시대를 치유하는 성경적 복음적 치유사역원과 이를 위한 아름다운 미션이 시스템이 세워지며, 복음복지 전도를 복지를 위한 평생 응답받는 힐링타운의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프리카의 송익수 문재임 선교사님, 필리핀 최태영 김명진 선교사님, 싱가포르 강송환 이신영 선교사님, 미국 김수정 교수님, 미국 김세희 김은숙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전수빈 최현선 선교사님, 개척교회 박종열 목사님, 권현진 사모님을 축복하사 참으로 그 현장에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적 전도운동을, 현지인 제자들을 찾고 세우며 렘넌트 운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되, 한 주간 절대 언약 속에서 사명을 받은 자 근본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며 우리를 아름다운 교회 일꾼으로, 사역자로, 중직자로, 또한 목회자로 세우셨사오니, 특별히 또 우리 한 렘넌트로 부르셨사오니, 초대교회의 사명, 개혁교회의 사명, 또한 우리의 이루어진 시대적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새 은혜, 새 힘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15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8절부터 15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역대하 15장 8절부터 15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선제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본장은 구스의 군대를 대파하고 계산가를 부르며 예루살렘에 입성한 아사 왕이 아사랴가 선포한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제2차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역대 열왕을 살펴볼 때 아사 왕처럼 두 번씩이나 종교 개혁을 한 왕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사의 행적은 역사적으로 더욱 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겸이가 집에서 주야! 주야! 그러더라고. 제가 통성기도를 한 지가 별로 안 됐는데 저걸 보고 그런 것 같아요. 동영상을 보고.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예.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실 아세요?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없다는 거? 아니 무슨 소리냐고. 감기 약 엊그저께도 먹었는데 그거 먹고 나았는데 모든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치료하는 게 아니래요. 완화시켜주는 거지. 그러면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뭐 있어요? 감기, 독감, 에이즈, 또 소아마비, 간염, 홍역, 천연두, 풍진, 수두 등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감기도 바이러스예요. 근데 이게 없애는 게 아니고 감기에 걸리면 그래서 증상을 물어보잖아요. 열이 나는지, 기침을 하는지, 아니면 뼈가 아픈지 거기에 대해서 완화시켜주는 거지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무슨 바이러스 이거 전에 사스에다가 메르스에다가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평상시에 면역력을 키우는 거라는 거예요. 예. 평상시 면역력을 키우려면 운동도 중요하고, 예. 근데 우리 운동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중요하고요. 저번에 사스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비교적 덜 걸렸어요. 그래서 연구하기를 한국 사람들 아마 마늘, 된장 이런 거 많이 먹어서 김치 그래서 아마 면역력이 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사가 추천한 음식은 마늘, 양파, 녹차, 콩, 갓김치 적극 추천하더라고요. 면역력. 그 다음에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면역력 키우는 100가지 중에 10가지를 추려서 많이 나와요. 거기에는 도라지, 당근, 꿀, 오렌지, 인삼, 쑥, 김치, 유자차, 토마토, 마늘. 그래서 오이는 없는지 찾아봤는데 오이도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찾아본 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오이는 수분 흡수니까 평상시에 자주 먹어요. 그래서 이게 감기나 모든 바이러스가 평상시 수분 섭취하고 이 음식 섭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이를 많이 드시는. 하고 지금 우리 오이를 매일 몇 개씩 깎아 먹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 이겨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대부분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어린이나 면역력 약한 성인까지는 죽잖아요. 영적으로도 면역력이 어떻게 키워져요? 예. 우리는 항상 수레바퀴 전에 얘기했죠. 축은 그리스도, 하나님. 예. 그리고 우리의 삶이 수레바퀴라면 그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교회 와도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면 사실은 다 놓친 거죠. 내가 평상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다면 예배는 굉장한 힘이 돼요. 우리가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교회 왔는데 다 믿음은 좋지만 나하고 성격도 안 맞고 완전히 다 통한 사람이 없다. 그럼 스트레스 받아요, 오히려. 그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인데. 또 전도는 운동과 같다 그랬어요. 내가 평상시 전도에 방해마저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공허한 메아리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입니다. 지금 아사왕이 1차 종교개혁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니 구수군대를 대파하고 지금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짧지만 세 가지 언약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신다. 두 번째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시리라. 세 번째는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어차피 한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임마누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늘 그분과 만나게 되고 우리가 그를 찾으면 그와 만나게 되고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겠다. 프랑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그의 저서 첫 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다는 것은 나에 대한 지식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솔직히 지금 보겸이보다 보겸이가 보겸이를 잘 알겠어요? 우리가 더 잘 알겠어요? 쟤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잘 아신다는 거죠.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으지가 오래되었다. 이스라엘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참 하나님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잊어버리고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을 잊으니 계속 성이 요란하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그치지 않고 평화가 없어요. 7절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어떻게 강해져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떻게 평안해져요?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응답받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링컨 물론 있지만 존 F 케네디가 있어요. 존 F 케네디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타이틀을 가진 대통령이에요. 뭐가 최초일까요? 최연소 43세. 그 다음에 최초로 카톨릭 교도 대통령이에요. 미국 청년 정치가였던 존 F 케네디의 짧은 인생을 그의 비서로 11년 동안 일했던 이블린 링컨이 여비서가 본 인간 케네디라는 책을 썼는데 일약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Look at me, 나를 보라. 그러나 위대한 케네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원 의원이었을 때에도 겸손했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더 겸손했습니다. 그와 일을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잠깐만 만나보아도 그가 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가 위대한 사람이요, 그가 대통령이요, 땡땡땡땡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케네디는 사람들을 순수한 인간의 모습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해 11년 동안을 일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가장 훌륭했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영적으로는 가장 무지했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치도 잘했어요. 인기도 가장 높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교육부 장관,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채플, 성경 공부 시간을 없애라. 내무부 장관, 모든 국무회의 시간에
기도 시간을 없애시오. 국무회의 시간, 기도 시간 없애고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 채플 시간을 없앤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죠. 케네디가의 저주. 63년 자동차 퍼레이드 중 가장 인기 절정일 때 암살자의 총찬에 사망합니다. 그리고부터 그 아들 형제 계속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40년 동안 8명, 그 이후에도 그 아들, 큰아버지 아들 계속 이상한 사고로 비운에 다 갔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서운 겁니다. 나는 이 케네디 대통령 보면 꼭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청와대에 불상 갖다 놓고요.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집안에 복음 가진 가장, 국가에 복음 가진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아사왕의 개혁입니다. 8절에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더라. 그리고 나서 또 뭐 했어요?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언약의 갱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한다?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가정의 평화가 어디서 온다고요? 사랑이요?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14, 15절에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찾았으므로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16, 17절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어땠더라? 온전하였더라. 이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제단을 우상을 없앤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제단을 재건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물건을 하나님 전에 드렸더니. 아사의 개혁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4가지 정도의 개혁을 했어요. 첫째, 철저한 개혁. 아사왕이 첫 번째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완전하지 않았어요. 이 많은 우상들을 회파했지만 백성들이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걸 본 거예요. 아, 이건 뿌리를 뽑아야 되겠구나. 전 이스라엘에 있는 우상을 다 찢고 빠 없애버립니다. 한마디로 죄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뿌리까지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바른 개혁이에요. 자, 우상을 회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단을 재건하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지.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노름도 끊고 놀러 다니는 것도 적당히 하고. 근데요. 그래서요. 어쨌다고요?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말씀 붙잡아야지. 예배 속으로. 진정한 개혁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어디에서? 예배를 통해 붙잡는 거예요. 물론 내가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변화될 수 있지만 계속 예배 드리면서 갱신해 나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다 하는 개혁. 그 개혁이 아닌 올바른 개혁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개혁이 최고의 개혁이에요. 나는 매 예배 드리니까 뭐 개혁할 게 없다.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개혁. 그것도 개혁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일 있어갖고 잠깐 교회에 들렀는데 두 분이 앉아서 부흥회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김 권사님이 아들은 뭐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앉아서 찬양하고 그러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예배당에 나와서 은혜를 나눈다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게요, 어느 날 이 렘넌트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 터졌을 때 교회 간다니까요. 그걸 체험한 렘넌트는. 세 번째는 지속적 개혁이에요. 한 번에 끝낸 게 아니고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솔로몬 말기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가 유다 전역을 황폐케 했습니다. 이러한 황폐한 땅이 아사의 신앙 부흥으로 인해 평화로운 땅이 된 겁니다. 아사의 종교개혁이 성공하고 유다가 평안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지속적인 개혁입니다. 우리는 평생 갱신하다 가야 돼요. 갱신이란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어제 우리 시찰 목사님들 잠깐 우리 집중 캠프 때문에 좀 모여서 얘기하고 제가 김재국 목사님 좀 이렇게 모셔다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가다가 근데 왜 교회를 가셔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저녁 때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개혁이에요. 그것도. 이게 저도 해봤지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우리는 개별로 하잖아요. 각개전투 집에서 이렇게 다 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서 또 제가 충격받을 사실은 그 목사님 미자립 신청해 갖고 중직자 훈련도 갔다 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매달 도와요. 7억 정도 기금을 가지고 150교회를 돕는데 목사님 교회가 빠졌다고. 그래서 안 나왔나 뭐 연락도.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부교역자가 있어서 탈락했더라고요. 부교역자. 그랬더니 어제 박세근 목사님 또 김광희 목사 이은호 목사님 우리도 부교역자 없는데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237 센터 헌금을 하셨다는 거예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잖아요. 얼마 하셨냐고 물어보긴 참 그랬는데 본인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 500만 원 하셨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 복 받으시겠네요. 올해 최고 복 받으십시오. 우리가 하려고 하면 돼요. 마음에 담으신 거예요. 이분이 237 그 훈련 갔다 오면서. 그랬더니 광고하고 하니까 어쨌든 성도들이 모아서 하셨더라고요. 저는 오늘 집사람하고 교회 땅 보러 다녔는데 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237 센터 헌금이라도 하고 땅 보러 다니면 하나님 더 역사하실 건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마음도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우리 평생 갱신하면서 응답받고 갈 거니까 기회는 많습니다. 저는 감사한 게 아직 젊으니까 더 감사하고. 네 번째,
혁신적인 개혁이에요. 아사왕의 개혁 중에 가장 혁신적인 게 뭐 같아요? 자기 어머니 태후의 위를 폐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일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인간관계예요. 눈 감아줄 수도 있는데 어머니 우상 숭배 그만하세요 해도 되는데 지금 아사왕의 모친 태후인 마아가는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아사왕이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어머니마저도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모든 우상을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 그랬어요. 혁신적인 개혁. 한마디로 우리는 어떤 개혁해야 돼요? 악에 관한 한 양보하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은 타협하면 안 돼요. 옛날에 보면 그런 것들 이렇게 많이 해요. 당신이 나에게 육신적으로 이거 해주면 내가 예배 드리겠다. 그래갖고 속아 넘어간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 어디 일요일날 여행 가면 내가 다음에 꼭 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지켜요. 괜찮은 남자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지속이 안 돼요. 그렇게 타협해서 육신적인 타협을 하고 영적인 것을 하면 나중에 더 안 좋더라고요. 결론, 우리의 개혁. 저는 뭘 개혁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첫째, 불신앙을 개혁하라. 교회가 불신앙만 안 해도 성장해요. 솔직히 말하면 제일 무서운 암덩어리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만 없다면 뭐죠? 100% 믿는다는 건데 그러면 끝이죠. 그 다음에 머니 우상을 개혁하자. 누가 뭐래도 이 시대의 우상은 바벨탑과 경제예요. 제가 기부금 영수증을 이렇게 끊어주다 보니까 작년 기부금 영수증에다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이분이 얼마 하셨구나.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그냥 저도 모르게 보게 돼요. 참 감사한 게 100% 엄청 뭐라고 해야죠?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 교회 기부금 영수증을 끊는 분들이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금액이 올랐구나. 물론 저도 드디어 뭐 수요 예배니까 드디어 1000만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작년에 그 헌금한 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안타깝게 900 몇십만 원이에요. 내가 집사람한테 우리 조금만 더 했으면 1000만 원 할 뻔했다. 그랬더니 우리 주일학교 헌금 개수 안 했잖아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거 개수해보니까 1000만 5천 원이더라고. 우리가 주일학교도 15,000원씩은 3명이 하니까요. 계산이 좀 뭐 특별하게 건축헌금이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그래서 참 감사해요. 어쨌든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더 갈 거니까. 제가 왜 얘기하냐면 우리 중직자분 중에도 한 달에 1000만 원 해야지 하는 분이 계시길래 그 정도 해야죠. 목사야 있는 데서 어차피 그 하는 거지만 사업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응답 받으시란 얘기예요. 응답 받으면 뭐든지 쉽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예배를 개혁하자. 예배는 어떻게 개혁해야 돼요? 늘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게 개혁 중에 개혁이요, 갱신 중에 갱신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50년 이상 신앙생활 해보니까 가장 확실한 응답은 말씀의 응답이에요. 그거 위에 더 큰 응답이 없어요. 그 속에 직장도 만남도 모든 것도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붙잡은 자는 응답 안 받아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 죽을 일 있어도 괜찮아요.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아요. 이게 말씀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씀 놓쳐버리면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다 해도 물거품이에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불어버리면 사라져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사 왕의 개혁을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갱신할 부분과 응답받을 부분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사 왕의 개혁을 통해 복음 가진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과 영향이 복음 가진 가정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아사왕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고 누렸던 것처럼 우리 평생 언약 붙잡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404장입니다. 바다에 노릴 때에 제자들 당황하여도 주 예수 곤히 잠들어 누셨네. 우리를 살려주소서. 제자들 소리 지르니 주 예수 풍랑 꾸짖어 고요해. 4절 일평생 사는 동안에 괴로운 시련 많으나 주 예수 함께 계시니 평안해. 우리 3월 3일 날 광주에 집회가 있습니다. 3월 3일 날 류 목사님 모셔서 두기고 모임과 1강, 2강 있어요. 그 회비가 3만 원이고 그래서 이전에 사역자 훈련이 있어요. 원래 광주에서는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예요. 집회비까지 합쳐서 10만 원이니까 이때 회비는 7만 원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동부시찰 모여 이걸 전주에 우리는 하기로. 그래서 이게 지금 결정은 안 됐어요. 제가 사도하라 목사하고 통화를 계속 시도했는데 일본 가서 지금 연락이 안 된다네요. 그래서 연락되면 아마 우리는 2월 22일, 23, 24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우리는 광주까지 가기 힘드니까 광양 빅교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좀 꼭 참석해서 이 모임은 지교회 원래 사역자 아니면 교회 사역자 중에 목사님 추천하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월 20 우리는 2월 22, 3, 4 그때 저녁 시간 이 직장인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주일날 하고 그다음 월요일날 저녁인가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좀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학 수련회 선아하고 저하고 가려고 그랬더니 이 지역 지금 차량이 부족하다고 저보러 차량 운행도 해주라고 간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같이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창립 7주년 2월 9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 그럼 그때는 우리 영상을 보든 이렇게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할 테니까요. 우리 그리고 이제 껐죠. 예. 축도하고 그러면 광고할게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사 왕의 개혁을 바라보며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그 땅이 평안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라는 답을 가졌듯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현장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아름다운 권속들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